오늘은 훈련 10일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 네 번째, 상대를 아는 사람, 상대방을 아는 사람 말이죠. 그 첫 번째, 알아둘 필요성, 상대에 따라서 단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안내해야 된다. 새신자가 다락방에서 질문들을 많이 해오기 때문이고, 전도는 상대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전달을 하기 때문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상대방의 영적 상태를 잘 봐야 되기 때문에. 또 급히 말씀 인도할 일이 생기기 때문이다. 만나는 사람이나 다락방에 오는 사람 중에 주딘 유형이 있다. 오늘 11가지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메시지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면, 이런 문제를 그 사람들이 답을 얻으면 그때부터 이 사람 주변에 전도문이 굉장히 많은 거죠. 왜냐하면 이런 문제 갖고 있는 사람 주변에는 같은 또래가 거의 같은 사람들이 있어. 무신론자 옆에는 무신론자가 많단 말이에요. 거기에 무신론자 아니면 그 친구가 될 수 없겠죠. 그죠? 그런데 무신론자가 정확히 답을 갖는다면 굉장히 중요한 문이 열리겠죠. 자기가 제자가 아니더라도 그 주변에 찾아보면 그 사람을 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그죠? 뭐, 술집 하는 사람들은 거의 술집 하는 사람들끼리 통하지, 일반 사람들, 통한 사람도 있겠지만 별로 이렇게 정서가 안 맞잖아요. 그죠? 그게 마찬가지. 그래서 두 번째, 구체적인 전도 방법, 진단과 해답을 먼저 해라. 진단과 해답. 그죠? 항상, 병원에 가면 딱 엑스레이부터 딱 찍잖아요. 왜냐면 진단을 해야 되니까. 뭐, 의사 선생님들 청진부터 된단 말이에요. 뭐가 이상하다? 그러면 엑스레이 한번 찍어보자 이러잖아요. 그죠? 요즘은 치과에 가도 그냥 치료부터 하는 게 아니라 가면 뭐 이빨을 다 이렇게, 다 사진 찍더라고, 이렇게. 엑스레이 찍어가지고. 그거 보고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진단과 해답. 무신론자, 그랬어요. 무신론자의 해답은 뭐냐면, 당신이 하나님이 있다, 없다, 뭐, 그렇게 한들, 그죠? 하나님이 없겠냐. 신이 있을 수 없는 게 아니잖아, 그죠? 당신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은 계신데, 그거부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인간의 문제는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끝이 없지 않냐. 그죠? 당신이 뭘 벌고 싶어도 배우는 것도 끝이 없어. 그렇잖아요? 먹는 것도 끝이 없어. 맛있는 거 먹으면 더 맛있는 거 찾으러 어디든 가는 시대란 말이죠. 지식도 끝이 없어.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은 거지. 그게 인간이란 말이죠. 그러면 근본 문제가 뭐냐? 인간의 근본 문제가, 성경은 로마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겠고, 10절에는 의인이 없다니 한 사람도 없다. 그 죄의 결과는 당신이 하나님 믿든 안 믿든 당신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끝난 거다. 그럼 해결책이 뭐냐?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한다. 당신이 믿든 안 믿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당신과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거다. 당신이 아무 조건 없이 예수님을 영접해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게 돼 있다. 이렇게 복음을 분명하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데 하나님을 모르고 만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다. 그랬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확신 없는 자 그랬어요. 무신론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이겠지만, 확신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은데, 이건 교인들이겠죠. 교인들이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냐면 멸망 상태가 뭔지 몰라서 그래요. 멸망 상태가.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당신 우리 영이 지금 하나님 알 수 있는 지식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 묶여졌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안 묶여졌는데 세상 풍속에 다 묶여져 있어, 사람들이. 그냥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뭐 조상을 잘 섬겨야 된다는 등, 뭐 점수를 봐야 된다는 등, 그게 다 묶여져 있단 말이에요. 텔레비전에서 하나님 믿는 얘기하면 하지 말라고 하는데, 무당들 찾아가가지고 점 보는 거 그냥 다 망송해 주잖아요. 세상 풍속이란 말이에요. 우리 민족의 고유 풍속인데 이러면서 한단 말이죠. 그래서 멸망 상태는 뭐냐? 우리의 죄와 허물로 우리가 죽은 거죠. 그래서 세상 풍속에 묶여진 거예요. 구원이란 뭐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린 것이 구원이란 말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버렸단 말이에요. 세상 풍속에서도 완전히 해방시켜 버린 거예요. 그게 구원이잖아요. 그러면 영접한 자가 누리는 복이 뭐냐?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그죠? 베드로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깨달았는데 하나님은 막 그냥 반석이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천국 열쇠를 다 줘버렸잖아요. 그게 영접이에요. 엄청난 축복이죠. 이게 당신이 몰라서 그렇지. 응? 우리가 멸망해서 우리를 완전히 구원한 거다. 그 내 노력으로 구원한 게 아니다. 응?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걸 우리 해결하겠다고 약속하셨다. 구약에서 약속하셨는데.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 당신 문제를 다 끝난 거다. 이렇게 말해줘야 되겠죠. 또 낙심한 자, 그죠? 교회 다니다 낙심한 사람이 되게 많아요. 왜 낙심한 사람 보면 하나님을 믿고 낙심한 게 아니고 교회 가보니까 막 성도들이 이상해. 어? 또 목사님도 이상해. 막 그래서 낙심한 거거든. 하나님 때문에 낙심하거나 예수님 때문에 낙심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 다 뭐냐? 교인들하고 목회자, 교회 환경 이런 것 때문에 낙심한 사람이란 말이죠. 참 너무 답답한 거지. 이건 답답한 거잖아요.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을 믿는 거지. 뭐 목사를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낙심한 존재,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거,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는 거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그게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지 사람을 믿거나 목사를 믿거나 뭐 장로님을 믿거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그거요 참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셔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한 이걸 체험해. 잠언 3장 5절 우리가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계획을 이루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이유가 뭐냐? 고린도서 2장 10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성령 하나님이 내게 계신데 이 성령이 인도하는 방법을 전혀 몰랐던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됐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이 자녀란 말이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자녀도 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자녀도 됩니다. 하나님이 자녀라 됐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한다는 말이에요. 그죠? 또 이제는 뭐냐?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을 자격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 이제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이에요. 또 우리가 하늘 천국 시민이 돼버렸어. 그리고 우리는 이제 천국을 보장받은 거예요.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죠? 여권이 있는 사람, 한국 여권 있는 사람 언제든지 들어오면 우리나라요.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권 없는 사람은 공항에서 못 들어와. 우리나라 여권 아닌 사람은 심사가 까닥스러워. 그렇잖아요? 이제는 이런 축복을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제는 천사의 도움도 받는 사람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는 세계를 살리는 그런 축복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체험을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해라. 나의 주인으로 모셔라.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마귀의 우리 집을 괴롭히는 내 인생을 앞길을 막는 사단을 예수 이름으로 결박해봐라.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게 돼 있죠. 또 그러면서 기도 생활을 이제 해봐라. 살아계신 주님을 영접해야만 생명이 있음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우상숭배자, 제사. 우상숭배에 제일 많은 건 우리나라와 동양권은 제사예요, 제사. 응? 고린도서 10장 20절에 성경에도 제사를 지냈잖아요. 누구한테만 지내느냐? 하나님 앞에 지내는 거예요, 제사를. 살아있는 존재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 조상을 섬기는 것은 조상이 죽어서 제삿날 돌아가신 날 우리 집에 온다는 얘기인데 응?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걸 큰일 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조상이 귀신 돼서 오면요 우리 집을 부유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응? 아니 여러분 한번 죽어가지고 귀신 돼가지고 자기 자녀들 가난하면 아니 돈 좀 갖다 주고 이래야 되지. 밥 한 끼 안 먹었다고 막 더 어렵고 아니 얼마나 어려우면 밥을 못 주냔 말이요. 말도 안 되는 일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그래서 여러분 빨리 깨달아야 돼요. 부모가 죽어서 귀신 되는 게 아니고 부모는 천국과 지옥으로 이미 가신 거예요. 뭐가 오는 거냐? 귀신이라는 존재가 오는 거예요. 귀신이라는 존재. 그래서 우리 집을 그렇게 망하는 거예요. 제사 많이 지내는데 왜 그러냐를 더 망하게 돼 있어요. 아이고 목사님 제사 많이 지내 안 망했는데 그 사람 골마 터졌어요. 제사 때문에 얼마나 가문이 싸움이 많습니까? 여자들이 결혼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제사 때문에 그래 안 하는데. 그런 게 너무 많으니까. 참 너무나 감사하기도 하죠. 그런 부분. 또 귀신 들린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시작이 뭐냐? 그죠? 창세기 3장 사건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뱀이라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래서 계시록 12장 보자면 그걸 설명했잖아요. 창세기를 구약에서 애매모호한 것을 신약에서 설명한 거예요. 뱀이 마귀가 될 수 없잖아요. 그 계시록 12장 보면 옛 뱀, 곧 마귀라 하고도 사단이라 하는 자가. 마귀, 사단, 귀신이 뱀 속에 들어와가지고 흉내내는 거예요.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와가지고 무속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예언도 하는데 그게 다 틀렸다니까. 그게 답이 아니에요, 그 예언이. 그렇게 하다 보면 죽는다니까. 그 사람은 한번 이제 딱 무속인이 뭐 했는데 맞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계속 무당 찾아가는 거예요. 무슨 일만 있으면 찾아가는, 그건 또 묶여지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냐면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를 멸하기 오셨다. 이게 뭐예요? 마귀와 유일하게 싸우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 성도들을 부르신 목적이 뭐냐? 함께하기 위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려고 불렀다니까요. 참 너무나 웃기잖아, 그죠? 아니 우리 조상을 내쫓는 권세를 주는 게 그게 기독교요.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지, 그죠? 귀신을 조상을 잘 모셔야지 쫓아내라. 말이 안 되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조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해결책은 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고, 두 번째는 사단을 예수 이름으로 결박시켜라. 그 말. 또 질병에 걸린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후 성령의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질병에 걸린 사람은 굉장히 축복인 줄 알으셔야 돼요. 왜 그러냐? 내 몸이 질병을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건강한 사람이 질병 걸리는 애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뭔가 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질병이 와 있는 거죠. 그래서 나를 바꾸라는 거거든, 한마디로. 그리고 뭐 하느냐? 성령 충만을 누리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질병을 치유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을 자꾸 누리세요. 내가 그러면 소망이 생기잖아요. 사람이요, 병이 걸리면 특징이 뭐냐면 나는 끝났다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나는 이제 별볼일 없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그게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사람이 낙심할 때요, 굉장히 우리 몸 안에 나쁜 것들이 막 우리를 지배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냐? 소망이 계속 있는 사람. 응? 내가 질병 걸렸는데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흑암이 무너지고, 내가 아픈 것 때문에 기도하니까 막 성령이 더 역사하고, 이런 소망이 확 일어나면요, 질병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성령 충만을 누리는 방법을 깨달으셔야 돼요. 불치병에 걸린 자, 질병의 시작,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그죠? 하나님을 약속을 떠나서 막 모든 문제가 시작됐잖아요. 그 질병의 원인 5가지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질병이 어떤 사람은 어떤 교단은 또 막 모든 게 다 귀신 역사다 이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몸이 연약해서 연세가 많아서 실수해가지고 넘어지거나 이렇게 하면 다치잖아요. 그렇게 해서 오는 병도 있고, 또 원죄로 오는 병도 있고, 자본죄로 오는 병도 있고, 내 실수로 오는 병도 있고, 또 하나님의 계획도 있는 병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을 알아야 되겠죠. 해결책은 뭐냐? 하여간에 이 모든 해결책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성령 충만함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병 때문에 죽는 예는 없어요.
사명이, 이 땅의 사명이 다 끝나야 죽는 거예요. 8번째, 율법주의자 그랬어요. 율법주의자들은요, 굉장히 경건하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죄를 안 지으려고. 그런데 계속 고통당하게 돼 있어. 참 희한하죠, 그죠? 왜 그러냐? 율법도 하나님 말씀인데, 그죠? 하나님 말씀으로 다 말씀인데,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특징이 그거란 말이에요. 율법은 하지 마라 해라. 이런 거지. 죄를 알게 하는 거지. 그 근본을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렇게까지 나가야 되는데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응? 그럼 내가 이걸 해결하려면 더 열심히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고 뭐 덕을 쌓고 이래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 한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죄 안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목사님 나는 죄 하나도 안 졌어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지 그 사람은.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여인을 보고 저 여자 예쁘다. 그것도 음란이라 그랬어요. 응? 사람을 보고 에이 저 인간 못됐다. 저게 살인이라고 했다니까요. 예수님이 그런 말 했다면 우리가 죄를 없애야 할 때 예수님도 그런 걸 율법주의한테 그런 얘기 했다. 네가 죄가 없냐?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어도 그게 음란이야. 음란죄야. 간음죄야 그게. 그렇게 말했다니까요. 그 말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자꾸 인정하라 그런 말이 아니고 죄인 나 같은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었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질문을 해봐야 되죠. 그 다음에 9번째, 불교 타종교인 그랬어요. 불교 타종교가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원죄가 무엇인지를 몰라. 원죄가. 창세기 3장 사건을 모른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이 원죄인이다. 모든 종교인이 죄의 결과를 보고 고민하고 노력. 종교는 다 뭐냐면 원죄를 가지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원죄로 인해서 온 자범죄. 그죠? 하나님을 몰라서 온 죄 때문에 하나님을 몰라서 내 저지른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다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있으면서 인간의 모습을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동정녀 탄생을 왜 해야 되느냐? 원죄가 없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원죄가. 우리처럼 원죄를 갖고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온 사람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 말. 그 다음에 10번째, 잡신을 모신 자, 무당들을 말하죠. 계속 재앙을 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그 자체가 우상을 섬기는 그 자체가 재앙이 임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항상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자기들은요, 우리처럼 자유가 없어요. 막 신이 노하기 때문에 굉장히 경건한 생활을 해야 되고 막 그래요. 그 다음에 고난이 쌓이게 되고 귀신을 하나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11번째 천주교. 천주교도 이 사람 우리가 기독교가 아마 작은 집이고 자기들은 큰 집이라서 자꾸 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종교가 완전 달라. 우상숭배 다 마리아 뭐 하나님은 심지어 뭐라 하냐면 출애굽기 20장에 자기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형상도.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여기만 계시냔 말이에요. 그게 우상이거든. 하나님 안 계신 데가 없는데. 또 성경을 변경해버리고 막. 특히 십계명을 그 하나님이 유일하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직접 쓰신 말씀이잖아요. 그걸 막 계명을 뒤집어 놓고 지 맘대로. 원죄를 부인하고 마리아 원죄를 부인한단 말이에요. 참 이건 엄청난 문제예요.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사단의 백성 그대로 있고 이 사람들도 이단도 행위를 굉장히 주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단으로 빠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신비주의나 이단 이런 사상은 사람들의 사랑을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여기에. 어릴 적부터 우리가 인정을 많이 그래서 이런 가족들이 있는 분들은요. 부모를 자꾸 인정해주고 형제를 인정해줘야 돼. 이걸 자꾸 자기가 어릴 적부터 소외된 사람들이 여기 많이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가면 막 굉장히 막 친절하고 잘해주거든. 자기를 인정해주거든. 그래서 막 복음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 말씀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 막 그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거기에 빠지다 보니까 막 그 사람들이 무슨 말해도 자기를 인정해주면 막 그 사람이 상대방이 무슨 말해도 잘 듣거든요. 이게 큰 문제를 가져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 우리가 사실적으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살려야 되겠죠.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상대를 아는 자로 우리가 세워져서 이 사람들이 진리를 갈급해서 헤매고 있는 그들에게 참된 복음으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